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1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믿음의 고백이 진실된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은 책으로 여겨져 왔죠. 그리고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책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에는 그 쓰여진 한 구절 한 구절 또 한 단어 한 단어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또 깊은 통찰과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가장 첫 부분 바울의 인사말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또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깨달음이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의 시간적 배경은 사도행전으로 회귀하죠. 특별히 사도행전 20장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3차에 걸친 또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기 위해 잠깐 몇 달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던 사도행전 28장보다 약 5년 전에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배경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오늘 말씀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또 로마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것은 로마서의 제일 첫 번째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가 가장 먼저 등장하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파울로스라는 그 바울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 편지를 쓰는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는 편지를 쓰면 받는 사람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죠.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시대에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가장 먼저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에 이어지는 로마서의 처음 세 단어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투 예수. 이게 헬라어인데 파울로스와 뒤에 둘로스, 크리스투 예수는 동격이죠.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바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이 말로 로마서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사실 바울은요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기 전까지 로마에 가서 이 로마 교회 성도님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까라는 그런 깊은 고민을 반드시 했을 거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이 로마서의 자기소개가 몇 배가 더 긴데요. 그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 성도님들을 처음 만나기 때문입니다. 아마 바울이요 이 로마서의 첫 단락을 기록하는 데 매우 오랜 시간을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 7절까지의 인사말이 앞으로 로마서에 전개될 메시지의 핵심들, 마치 영화의 예고편처럼 그 모든 내용의 핵심들을 담고 있는 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가 얼마나 고심해서 이 첫 단락을 기록했는지. 우리가 자신을 소개하는 바울의 호칭에 주목해야 하는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부르는 호칭, 무엇이라고 호칭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호칭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말에는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주인이시다 라는 뜻이 함께 내포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 그러나 부활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 왕 예수를 섬기는 종, 나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3절과 4절은 이 예수가 어째서 왕이신지, 어째서 주인이신지, 어째서 그리스도이신지 그렇게 고백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는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의 모습 그대로 오셨고, 성령으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분으로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고 주이시다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은 그를 섬기는 종, 둘로스라고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여기 종이라는 단어, 둘로스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봐왔죠. 지금도 우리는 종종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칭이 이상하게 다가오진 않죠. 하지만 당시에는 이 표현이 전혀 그렇게 다가오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 편지를 읽는 상당수의 사람들, 특별히 로마 교회 성도님들은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보고 적잖이 당황했을 겁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종은요, 곧 노예를 뜻했습니다. 뭐 하인이나 종보다 훨씬 어감이 좋진 않죠. 거리낌이 생기고 뭔가 불편한 단어가 바로 이 둘로스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고상하고 겸손한 어떤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표현이죠. 그냥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기록에 따르면요, 당시 로마원 중에 한 사람이 노예에게 피살된 적이 있는데 그 형별로 노예 400명이 한꺼번에 처형당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당시의 둘로스입니다.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그런 존재, 바로 이 둘로스라는 단어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로마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둘로스는요, 개인의 권리, 재산, 자유, 꿈,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가치가 다 부정되는 존재입니다. 그의 모든 운명이 전적으로 주인에게 달려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겠죠. 노예가 무엇인지, 자유인이란 무엇인지, 또 로마의 시민이 누구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은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그러했죠. 바울 역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사람이었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권리이고 특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존재가 바로 바울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결국 로마에 가게 되는 건 역시 그가 가진 로마 시민권을 이용했던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그 권리를 갖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그 시민권을 사려고 했던 그 시대이죠.
그럼에도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를 섬기는 종, 예수를 섬기는 노예라고 이 편지를 씁니다. 자신을 소개하죠. 다른 표현, 다른 방식으로 자기소개가 왜 불가능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과 같은 로마의 시민 바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대감이 드러나는 자기소개입니까? 듣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는 정반대로 이야기하죠. 우리식으로 좀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들 주변에, 당신들 집안에 그토록 흔하디 흔한 그 노예입니다. 당신들이 늘 함부로 할 수 있는, 지금도 당신들이 사고 파는 바로 그 둘로스, 그 노예입니다. 나는 자유라고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둘로스, 그 종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둘로스, 이 노예, 이 종은 앞으로 나오는 모든 바울의 정체성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도 혹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존재 등의 정체성은 모두 이 둘로스에서 시작이 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자기만 둘로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로마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당신들이 그 둘로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조금은 순화된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바울은 로마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도, 당신들도 하나님의 것 둘로스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숨기지 않고 표현하죠. 여러분, 어째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셨던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그러라고 하셨던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통 어떻게 부르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친구. 나사로도 친구라고 부르시고 제자들도 친구라고 부르셨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단 한 번도 둘로스, 내 종, 내 노예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오히려 스스로를 종으로, 노예라고 생각할까 봐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친구라고 부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종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닌데 바울은 고지스럽게 왜 자신을 노예, 둘로스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 야고보 사도가 있죠. 신약성경의 야고보서를 그가 썼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야고보서의 1장 1절에도 이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야고보도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규정합니다. 예수님의 혈육이고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그는 스스로가 예수님의 둘로스,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노예 제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노예는 존재했습니다. 또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자유인이 되어 살아갈 때에도 그때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에도 이 노예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노예가 될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빚을 갚지 못했거나 큰 죄를 범했을 때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노예를 둘 경우에 6년 동안은 그를 집에서 일을 하게 하지만 반드시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를 놓아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에게 자유를 주라고 명령하시죠. 바로 안식년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에는 또 이러한 말씀이 등장하죠. 7년째가 되어서 자유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이
그 주인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남은 평생을 그의 종으로 살겠노라고 맹세할 수가 있다라고도 말씀이 등장합니다. 만약 노예가 그렇게 나오면 주인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또한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한 뒤에 자신의 집에 있는 큰 기둥에 그 종을 끌고 가서 송곳으로 그 귀를 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종신토록 종이 될 것을 선언한 표시를 그 몸에 남겨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종은 7년이 지났지만 자유인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종이 그 종됨을 선택하게 됐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선은 현실적인 이유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법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인이 된다고 해도 사실 좋은 주인 아래서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6년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앞으로 더 얼마나 좋은 삶을 기대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종이지만 억압하지 않고 학대하지 않는 주인, 그래서 안식년이 되어서 자유를 주는 그런 선한 주인이라면, 그렇다면 그 사람의 노예로 평생을 살아가도 괜찮은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그 주업 열매를 스스로 먹으면서 아버지를, 그리고 아버지의 종들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께 말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죠. 자유를 포기해도 좋은 풍족하고 신실한 주인이 그의 아버지임을 드러내는 대목인 것이죠. 그런 주인이라면 기꺼이 종으로 남겠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평안한 삶도 좋고 넉넉한 삶도 좋지만 사람은 자유가 없으면 못 사는 존재이죠. 하루를 살아도 한 사람의 자유인으로만 살 수 있다면,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존재라면 그는 분명 귀를 뚫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이 귀를 뚫겠다고 하고 평생 종으로 사는 경우가 딱 두 가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요, 종이 된 이후에 주인이 맺어준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할 때이죠. 종이 되고 난 후에 주인이 맺어준 그 아내는 안신령이 되어도 함께 나가지 못합니다. 함께 자유인이 될 수 없죠. 아내는 두고 홀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 종은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종으로 계속해서 남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경우는요, 종이 주인을 너무나도 사랑할 때입니다. 종이 주인을 사랑한다라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곤 하죠. 자신과 가족들을 죽을 위기에서 구해준 은인이라든가 자신을 종이 아닌 친자식처럼 귀히 여겨준 그런 주인이라면, 즉 먼저 사랑으로 다가와준 그런 주인이라면 이야기가 다른 것이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자기 종이 아프다고 예수님께 찾아와 고쳐달라고 간구했던 로마의 백부장, 그 백부장이 이런 경우겠죠. 그는 비록 로마의 장교였지만 한갓 가난한 유대인에 불과했던 예수님께 종을 치유해달라고 간절하게 빕니다. 성경은 이 백부장이 그의 종을 사랑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죠. 그냥 종이 아니라 아들처럼 귀히 여기며 사랑한 것이죠. 주인이 그런 사랑을 베푸니까 종도 주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유를 포기하고 평생 종으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종, 이것이 율법이 말한 유일한 예외였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 모두 결국 사랑 때문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요, 사랑으로 종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사랑하면 종이 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죠.
사랑은 우리도 다 알고 경험한 것처럼 일부러 종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영광이고 오히려 자랑인 것이죠. 사랑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그를 기쁨으로 섬기게 됩니다. 신발끈을 묶어줄 수도 있는 거고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낮아져도 상관이 없는 것이 사랑이죠. 내 실체는 자유인이고 로마 시민이어도 사랑 앞에선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종으로 오신 것 또한 이 사랑 때문이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결국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왜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 그 사람이 당신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된 그 사랑을 받고 누리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다라는 뜻이고 또 자신 역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오늘 바울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귀를 뚫은 종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또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노예의 흔적을 몸에 새길 만큼 그의 종됨을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그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며 거기 머물 수 있느냐, 신앙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의 혈통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다윗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왜 굳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까? 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왜 다윗이죠?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좋은 백향목 나무로 지어진 왕궁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법궤는 아직 천막 안에 있으니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상의합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만 다윗의 그 마음만큼 아주 귀하게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른바 다윗 언약이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너가 내 집을 염려했으니까 내가 너의 영원한 집을 지워주겠다. 너의 그 왕위를 영원한 왕위가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 이 땅에 다스릴 메시아가 오게 하겠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의 그 사랑의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이 격하게 반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분명한 예이죠. 예수님은 그 다윗의 혈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사랑했던 사람의 혈통, 그 사랑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또한 우리와 같이 부족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운 다윗을 통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둘로스가 되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깊게 잠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친구라 불러주시지만 나는 그의 종으로 살아도 족한 마음,
좋은 장막에 사는 것보다 그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그 고백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 내 마음대로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넘치게 그 사랑을 공급해 주시니 괜찮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애를 쓰면 충분히 그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부모를 사랑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가 철이 들고 나서 부모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아는 데에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온전히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신앙에 있어서 역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종으로 살 수 있어야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진리이죠. 내가 가진 모든 주권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우리는 비로소 거기로부터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물질에 대하여서 내 주권을 내려놓아야 우리는 비로소 물질에 대해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귀히 여기는 그것을 주님 뜻에 맡길 때에 우리는 비로소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믿으십니까? 아무리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말해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분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요, 절대로 상대를 종으로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은요,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노예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힘껏 겸손을 떨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분을 주로 섬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당신이 스스로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의 종이 되기로 하는 순간 가장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면 결국 우리는 수많은 것들의 종이 되고 말죠. 작은 일에도 마음을 빼앗기고 근심함을 염려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당신 안에서 쉬라고 하십니다. 사랑의 쉼이야말로 그분을 주로 인정하는 믿음의 가장 큰 복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 자유케 하셔도 우리의 귀를 말씀의 송곳으로 뚫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으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편안케 하시고 쉬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방식을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인 것처럼 먹고 주인인 것처럼 마시고 주인인 것처럼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인인 것처럼 사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인, 하나님은 뒤처리, 이렇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내가 둘러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여기 바울 대신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유석,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유석. 그렇게 정말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자기 소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귀를 뚫은 종. 그래서 언제 어디 누구 앞에서나 가장 자유로운 존재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